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수요일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날씨가 무더워지는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강건해지기를 이 아침 간구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삶에 찾아가셔서 치료가 필요한 지체들의 모든 육체의 또 마음의 연약함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또 남은 한 주도 끝까지 승리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새 힘 얻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을 모르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15편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15편 말씀도 다윗의 시입니다.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왕이 된 이후에 썼다고 한다면 왕이 머물렀던 그 자리, 예루살렘 성이 있었던 곳은 이스라엘 지형에서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시온산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주의 성소, 주의 장막, 그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지도자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가 왕이었을 때 이 시를 썼다면 참 겸손하고도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이 다 변합니다.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정치학의 명언이 있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아무리 겸손했던 사람도 대통령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거드름을 피우기 시작하죠. 어느 대통령이든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다른 것 같진 않고. 그런데 그 자리에 올랐을 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걸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쓰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왕이었다는 점에서 다윗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산에 살 수 있겠는가? 머무를 수 있겠는가?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자, 오늘 2절부터 5절까지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덕목들로 하나하나 기록해 보시고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이 말 안에 모든 말이 밑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수사학적으로 고대 문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들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 나오잖아요. 그 사랑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사랑이라는 명사를 설명하는 가장 먼저 나오는 오래 참는다. 이 말이 뒤에 나오는 모든 말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직하게 행하는 게 뭐냐?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의롭다. 이게 맞다, 옳다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 또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 보통 말과 속으로 생각하는 생각이 다를 때가 많거든요. 근데 말과 생각이 일치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죠. 또 3절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2절 말씀은 개인적인 영성이라면 3절 말씀은 관계적인 영성에서의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 또 축복하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 우리 뒷담화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한 주 동안 살면서도 많은 이야기들로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기도 하고 내가 그 가십을 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잖아요. 주님은 뒷담화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말과 행동이 다른 거잖아요. 그 사람 앞에서는 괜찮은 척. 물론 이제 사람 심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는 나라님도 욕한다고 나에게 좀 불편한 사람 뒤에서 욕이라도 해야 시원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죠. 죄의 이 습성에 길들여지시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사람. 또 악을 행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4절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3절은 아니한다. 부정명령어였다면 부정의 명령이었다면 4절은 긍정의 명령이죠.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망령된 자.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영성이라는 게 세 가지예요, 항상. 첫 번째는 개인의 영성. 내가 누군지를 항상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남과의 관계, 다른 사람, 타인과의 관계의 영성을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기 망령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역에선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반대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살지를 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날 안 보고 계신다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 무시하면서 삽니다. 그분이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들 지루하게 생각하고요. 뭐 똑같은 얘기 또 하시네 잔소리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대하는 사람, 또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한 것이 있다면 그게 나에게 어려움이 되어도 좀 힘듦이 되어도 부담이 되어도 내가 그렇게 살기를 결정하고 따라가는 사람. 왜 이게 중요할까요? 우리의 약함을 주님은 더 잘 아시죠. 내가 아무리 결단했어도 내가 오늘부터 성경 통독해야지 아무리 결단했어도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보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믿고 따르려는 사람인지 그 진심이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에겐 이 진심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실수가 많고 말실수, 행동의 실수 많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를 제자로 세우셨을까? 진심이 있었거든요.
그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러나 마음의 원대로 육체와 말이 따라가지 않았던 그 부족함. 그 모습을 그냥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과 그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 안에는 내가 충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배 안 빠지겠습니다. 말씀 생활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들을 서원했던 것들이 진심이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게 나에게 때로는 시간적인, 체력적인, 또 정서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내가 진심으로 주님 따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 주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5절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한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자, 마지막에 5절에서 나오는 영성의 깊이는 뭘로 가늠하는가? 돈 문제에 있어서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 주지 않는다. 고리대금하지 않는다는 거죠.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내가 편안하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돈 장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장사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뭐 증권사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주식을 하는 분들도 그렇고 뭐 은행업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사실은 자기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구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가? 마찬가지로 진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재물에 대한 진심이 필요해요. 우리가 아마도 이 설교가 나갈 때쯤엔 우리 주일날 한번 그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나눴을 것 같은데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배우셨을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은 뭔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잘 활용해 보려고, 활용해 보라고 청지기로서 주신 거죠. 청지기, 좀 어려운 말이지만 맡은 자, 우리에게 잠깐 맡겨준, 권한을 맡겨준 매니저라고 할까요? 요즘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 이걸 잘 활용해서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 진심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장사도 하고 돈 문제에 있어서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 묻지 말고 주님 주신 감동에 순종하세요. 내가 그 정도의 여력이 있다. 그럼 섬겨 주십시오. 근데 반대로 내가 도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도움 받은 걸로 입 딱 쌓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돈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진실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 그거 내 거 아닙니다. 내가 갚아야 될 돈이고 내가 여력이 될 때 그분들에게 돌려드려야 되는 재정인 것이죠. 그 원칙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돈 문제에 있어서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다윗이 왕이었을 때 이 글을 썼다면 이 말이 더 어떻게 보면 실제적이지 않았을까?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왕이니까 로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자기 좀 앞길 좀 봐 달라고, 자기 편의 좀 봐 달라고 돈 많은 사람들이 뇌물 갖다 바치면 그거 거절할 수 있는 권력자가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 언젠가 제가 예화도 한번 들은 적이 있잖아요. 내가 정치인이고 주변에 이렇게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이 나에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분당 땅 같은 신도시를 하나 개발을 하는데 그걸 정책을 결정하는 게 나에게 권한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건설사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수주를 놓고 싶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사 입장에서 1년 열심히 일해 가지고 벌 수 있는 돈이 100억이다. 100억 정도 1년 연매출이 나오는 회사 입장에서 정치인한테 한 100억 정도 로비 뇌물 주고 그 신도시 사업권 나에게 주시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로비할 수 있지 않겠어요? 보통 신도시 건설하는데 이 분당 같은 마을 하나 만드는데 5조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좀 더 들겠죠? 그러면 그중에 5조 중에서 한 10분의 1만 내가 차지해도 내가 연매출 벌어들이는 100억을 뇌물로 줘서 5천억 어치의 사업권을 따온다 그러면 그걸 거절할 수 있는 정치인 또 사업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 앞에서는 사람들이 다 비굴해지고 치사해지는 거예요. 돈 문제에 있어서는 깨끗하셔야 합니다. 빌려주는 사람도 빌림을 받은 사람도 정직하셔야 되고
빌려 주었다면 깨끗하게, 도움을 받았다면 갚는다는 마음으로 살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산,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하루 동안, 또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이 모든 체크리스트 안에서 내가 잘 살았는지를 점검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업그레이드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나 개인적인 영성도, 사람들과의 관계의 영성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성도 건강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살아낼 능력이 없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셨으니 다윗이 스스로에게 체크리스트를 주고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스스로를 겸비했듯이 우리도 그런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점검될 때 나 개인적인 삶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날마다 성장해가는 주님의 복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